설이 지나고 다음날 새벽 예배를 드린다는 게 쉽지 않으신데, 이렇게 이른 새벽에 깨어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되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거라고 정말 믿습니다. 소수가 모였지만 하나님은 인원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또 당신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을 너무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 부족한 제 능력과 상관없이 제 입술을 바꿔서라도 여러분에게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짝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짝사랑 시리즈인데요. 2월 달에는 제가 하나님의 짝사랑에 대해서 좀 깊이 나누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네, 성경 구석구석을 뒤지면서 저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는지, 그거를 믿기까지 끊임없이 설득하셨던 그 하나님, 네, 그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어가지고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짝사랑, 우리를 향한 그분의 열심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은 찬양을 좀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혹시 이제 기회가 되시면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말을 건다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거를 좀 불러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인데, 그거를 사실은 불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 찬양이 너무 유명한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띄우면 이게 방송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네, 근데 너무 들려주고 싶은 찬양이었는데, 요즘 제가 이제 꽂혀있는 찬양이고 너무 은혜가 되는 찬양이라서 기회가 되시면 유튜브에, 그때 준혁 집사님이 네, 한번 특송하셨었어요. 주일 예배 때. 그때도 너무 좋았는데 그 찬양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그 짝사랑, 네,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TV를 보면, 그렇죠,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 딸을 사랑하는 딸바보인 아버지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고 보면은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장로님이랑 아빠 집사님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 딸을 볼 때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TV에서도 그런 영상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그 특징이 보면은 너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움직이냐면요, 둘 중에 이 사람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더 사랑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눈높이를 맞추고 철저히 이렇게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맞춰줘요. 너무 딸을 사랑하는 장로님들 네, 용훈 장로님도 라키를 할 때나, 그리고 우리 조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네, 집사님을 볼 때도 이렇게 내 사랑을 너가 알아줘 이러지 않잖아요. 먼저 다가가잖아요. 먼저 다가가고, 그리고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철저히 그 아이의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맞춰주면서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시잖아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되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우리가 있고, 죄인인 우리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열심을 내어서 움직이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열심으로 움직이신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잘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게 그 사랑을 믿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죄인의 모습으로, 죄가 없으신 그분을 죄로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제가 없으신데 죄인의 덤터지를 쓰게 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죠. 그러면서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그 화평의 길을 여셨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그 화평한 길을 여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게 이제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움직이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너무 많이 보여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숨어 있을 때 누가 찾아오셨나요? 하나님이 먼저 찾으셨죠.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먼저 이렇게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보다 하나님이 아담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도 나타나요. 너무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이시지만 완벽한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성령으로 잉태된 완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사마리아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움직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 보면 제가 지금 쉬운 성경으로 지금 읽어드릴게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미 사마리아 여인이 아직 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가서 그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그것도 우물가에 야곱의 우물 거기에서 이렇게 피곤하신데도 오랜 여행으로 되게 피곤하신데 우물가에 탁 앉아 계신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때 그것도 정오 우리 시간 12시 그 태양빛이 막 뜨는 그 정오에 사마리아 여인이 그때 물기로 온다는 것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 지역을 다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될 거라는 것을 또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미리 와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오쯤이 됐을 때 그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물을 기르러 나와요. 근데 아시다시피 너무 많은 상처 많은 여자잖아요. 남편이 5인데 6번째 남자랑 지금 결혼하지 않은 남편이 아닌 남자랑 이렇게 살고 있는 여자였어요. 얼마나 5번의 결혼에 실패한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얼마나 따가운 눈초리를 그리고 얼마나 험한 말을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거기서 자살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그 따가운 눈초리와 그리고 스스로도 얼마나 그쵸 자기가 얼마나 비참할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상처로 똘똘 뭉친 여자겠어요. 그럼 자기를 비난하는 말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악과 깡밖에 남지 않은 여자인 거예요. 그런 모습이 어디서 보이냐면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내게 마실 물 좀 주시오라고 말할 때 8절에 9절에 아주 쌀쌀맞게 여자가 얘기해.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해요. 당신은 유대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처가 없는 사람인 것 같으면 이렇게 만약에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하면 저 사람이 되게 되게 목이 마르는구나 오죽하면 나한테 달라고 하겠어 하면서 이렇게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너무 상처 많은 여자다 보니까 방어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당신은 유대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마실 걸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탁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탁 방어벽을 탁 세우는 그 쌀쌀마른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유대인 사람이 또 자기한테 이렇게 개 같은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은 거의 개 취급했잖아요. 그렇게 하진 않을까 이러면서 또 이렇게 혹은 상처받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방어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상관없이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쌀쌀 많은 여자에게
제가 저렇게 말을 저렇게 싸가지 없 이런 말 그런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날카롭지 이런 것도 아니라 요즘 다가가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 상처 많은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내게 물을 마실 것을 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그 사람에 구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당신에게는 물기를 도구도 없고 이 우물은 매우 깊은데 어디서 그 생명의 물을 생명의 물이 되게 솔깃한 거예요. 생명의 물? 나도 필요한데? 그러면 그 생명의 물을 어떻게 구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 여인이 당신이 본인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가가면서 이렇게 유도하신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그 여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설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렇게 그 여인이 본인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셔가지고 그 상처 많은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그것도 떼양빛이 되는 그 정오에 찾아가셔서 그 여인의 쌀쌀 맞은 말을 들으시면서 거기에도 개의치 않으시고 그 여인에게 그 본인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계속 다가가시고 대화하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신 부분이요.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의 짝사랑이 느껴지시나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지시나요? 그 여인 한 명 살리기 위해서 그 여인을 통해서 물론 사마리아 전체가 복음받는 일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그 열심이 보이시나요? 그렇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거야. 이 물은 너를 계속 목마르지 않니? 그렇지.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든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우물이 될 거라고. 이 영원한 생명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시는 그 성령님을 말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그 갈급함, 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여인, 많은 사람에게 5명, 6명 그 남자에게 사랑을 구걸했던 그 여인의 그 갈급함을 아무도 채워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갈급함이 언제 채워졌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이 믿어졌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상처받은 자기를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그것도 알아듣기 쉽게 막 대화를 하면서 그 여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계속 유도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이렇게 설득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여인이 말해요. 선생님, 저에게도 그런 물을 주셔서 제가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을 뿐더러 물을 기르러 여기도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그 여인에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너희 남편을 불러 이리로 데려오라고. 그래서 그 여인을 이렇게 계속 유도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맞다고.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고. 실제로 너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지금 너와 함께하는 사람도 너의 남편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여인의 이렇게 과거를 이렇게 딱 알아맞추시면서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여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이게 충격을 먹은 거예요. 내가 말해주지 않았는데 내가 남편 5명이 있고 또 6번째 남자랑 사는 거 어떻게 알았지? 이분이 뭔가 되게 이분 좀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선지자인가?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이렇게 알아맞히고 막 이러니까 신기한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여인이 또 반응을 하는 거죠. 선생님, 제가 보기에 선생님 또는 예언자이십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자기의 깊은 것을 또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또 속에 있는 거를 또 예수님이 탁 끌어내시죠.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인이야, 나를 믿으시오. 이 산에서뿐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당신네들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거라고. 이렇게.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인 당신네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나,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예비하라. 그것은 구원이 유대인부터 나오기 때문이요.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어떤 장소에,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전에서 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진리는 뭐가 진리인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 여인이 그 속에 있는 그 간절한 기다림, 그 목마름에 대해서 탁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그 여인이 지탱하게 했던 유일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남편 5이 있고 이렇게 기구한 인생을 사는지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하나님,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고통이 언제 끝나는 것인지.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실 거야.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왜 이 고통이 끝날 수 있는지,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나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거야. 이게 그 여인을 자살하지 않고 지탱해온 믿음이었던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여인이었어요. 그 하나님은 그 여인의 그 중심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태양볕에 우물가에 미리 가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움직이셔서 먼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제서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예요. 그때 그 여인의 눈높이에서 그 여인에게 깊은 계시가 이제 임하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기다렸던 그분이 오셨다는 거.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자기를 맡고 있던 죄를 끝내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가 자기 대신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자기의 그 기구한 인생을 살게끔 만들었던 그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자기의 그 죽음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메시아인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이제 믿어진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은 과거의 상처가 이제 끝이 났죠. 사람을 피해서 정오해 왔던 그 여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 그분이 오신 게 바로 자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믿어졌을 때 그 여인은 상처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물동이를 던져두고 사람들에게 뛰쳐나가게 된 거예요. 내가 만난 사람이 메시아다. 여러분 와서 보라고. 이렇게 온 동네에 다니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4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더 많이 묵상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사람, 그 여인에게 찾아오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찾아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제가 많이 보게 됐고요. 그리고 되게 놀라운 사실은 이 한많은 여인에게 그래 너 정말 남편 5명 있어서 너 너무 슬펐겠구나. 그래 너 되게 아팠겠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만 가능하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려줘요. 그래 너 정말 상처 많구나. 그래 너무 아팠겠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진짜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그런 사랑으로 그 갈급함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그 갈급함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한 사실을 믿어질 때까지 이렇게 설득하신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을 읽으면서 제가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저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제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게끔 계속 도와주셨잖아요. 하나님, 저도 이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저도 제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이해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그게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그게 그래야만 제 상처가 끝날 것 같고 제 과거의 고통에서 끝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너무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너무 필요해요.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하는 기도가 요한복음 4장을 읽고 시작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만나주기 시작하셨어요. 네. 성경을 이렇게 한 장씩 이제 읽고 있는데요. 한 장씩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기회가 되면 다음 세대 복음학교에서 이제 그래서 되게 유익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좀 자세하게 풀어드리고 싶은데 이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을 좀 되뇌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흠없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거라고 지키실 거라고 제가 지난번 새벽 예배 때 했던 말씀을 그거를 좀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그 두려움 실패할까 하는 두려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제가 말하는 게 또 뭔가 어떤 큐티를 말하는 걸로 오해하셔서 이렇게 두려움으로 정말 제가 말하려는 의도와 다르게 들릴까봐 그게 조금 그래서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거기에 서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셔서 올바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끔 우리를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실 거라는 약속을 신뢰하세요. 신뢰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과거에 너무 많이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이렇게 잘못된 큐티를 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그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조금 거부감이 있다는 걸 제가 정말 이해해요. 이해한데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세요,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을 혹시 잘못된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라도 그것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이렇게 설득하셨듯이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몰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를 끊임없이 믿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너무너무 자상하시고 너무나 친절하신 분이에요. 너무 그분을 정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신뢰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되게 유익한 게 뭐였냐면요. 성경 한 장을 묵상하는데 이제 5가지 질문을 하면서 묵상을 해요. 근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 성경 한 장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묵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자세히 나누겠지만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묵상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성경 한 장에 나타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부분을 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뭔지 그걸 이제 예수님한테 질문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이제 질문하면서 성경 한 장씩 이렇게 묵상하는 게 있어요. 그 너무 유익한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아침마다 성경을 이렇게 한 장씩 읽고 있는 이게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되게 그러면서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 눈높이에 맞춰서 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끔 이렇게 도와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제가 계속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이제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브리서를 한 장씩 이렇게 묵상하고 있었는데 히브리서 6장에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너무 많은 은혜가 있지만 가장 큰 것만 한 개만 딱 얘기를 하고 6시 5분에 딱 맞추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묵상할 때 했어요. 히브리서 6장에 묵상할 때 어떤 말씀이 있냐면 6장 4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히브리서 6장을 이렇게 읽는데 이 말씀이 되게 엄청 깊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깊은 깨달음이 심장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팍 박혀버렸어요. 이거 수능 성경으로 이렇게 읽으면요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제가 신학생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원하된 실생활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며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올 새로운 세상의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버렸습니다. 이들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들 앞에서 욕되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저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쟤랑 타협하는 제 모습이 이제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저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싶은데 너무 재성에 너무너무 잘 넘어지고 쟤랑도 너무 그 유혹에도 너무 잘 이렇게 타협하는 제 모습에 너무 고민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하나님 저도요 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히브리서 6장을 딱 묵상하는데 이게 이제 응답으로 저의 마음 심장이 그냥 팍 꽂힌 거예요. 진짜 꽂힌. 하나님의 성령의 맛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타락하면 있잖아. 죄를 범하면 그건 어떤 거랑 같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거랑 같고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 심장에 그냥 팍 꽂힌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고 죄랑 타협하면 그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겁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그렇게 타협하는 내 모습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못먹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이 제 심장에 새겨졌어요. 그때 이후로 제가 죄랑 타협하는 게 스톱이 됐어요.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저 문화에 되게 중독된 사람이었거든요. 문화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허할 때마다 드라마의 유혹과 영화의 유혹이 저도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저를 확 지키는 거예요. 볼 수도 있죠. 드라마 볼 수도 있죠. 내 영화 볼 수도 있죠. 근데 제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드라마를 보는 건 아닌 거예요. 제 중심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을 더 믿고 깨닫기 위해서 드라마를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제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좀 휴식을 얻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보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거 우상숭배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게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근데 저 그때는 그냥 이렇게 타협을 했어요. 많이 타협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저를 팍 지키는 거예요. 내가 이 죄랑 타협하면 또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나의 이 작은 타협을 통해서 나의 이 모습 통해서 예수님 욕먹게 하는 거야. 이 말씀이 저를 팍 지키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하는, 나를 너무 짝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랑 매 순간 함께 하시는데 그건 마음을 아프게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사람을 순종을 하게 하는 동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하는 두려움. 그건 지속되지 못해요. 두 번째 동기가 있어요. 의무감, 장로니까, 목사니까, 집사니까, 권사니까, 네가 사역자니까 죄짓지 말아야지. 그것도 지속이 안 돼요. 세 번째 동기가 있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렇게 죄와 타협하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와 같고 나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욕먹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동기가 있기 때문에 죄를 못 지겠도록 타협이 할 수가 없도록 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스탑이 되고 쟤랑 타협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분과 나의 관계가 그 사랑의 동기가 저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고 순종하게끔 예수님한테 더 엎드리게끔 이렇게 저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2월 달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짝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사랑을 여러분들 믿을 때까지 설득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성경 곳곳에서 저를 설득하셨던 그 하나님을 나눠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말씀 그대로 믿어져서 그 사랑의 동기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의 자신을 계속 드리고 그 사랑의 동기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도 내가 내 생각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랑하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분한테 물어보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내 생각대로 사랑하는 건 내 만족이고 내 위안이고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것도 내 열심으로 하는 사랑이거든요. 그거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믿어져서 그분과의 그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섬기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뭐가 사랑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래, 너 정말 힘들었겠다 하는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여인에게 필요한 건요, 자기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 그게 진짜 그 여인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어요. 그 여인이 그게 믿어졌을 때 과거의 소원이 이제 끝난 거예요. 네, 저를 설득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설득이 여러분에게 꼭 되길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설득될 때까지 멈추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도 오랜 세월 설득을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기어이 설득시켜서 그 사랑이 믿어지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그 사랑의 동기로 움직이게 하고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지금도 이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열심을 가지고 저를 설득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설득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기어 여러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한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